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13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13장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중간중간 말씀들을 따로 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29절과 30절 두 절만 봉독합니다. 12장 29절과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이어서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 봉독합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폭군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번째 재앙까지도 봤었지만 어떻습니까? 나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이 재앙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재앙을 바라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까 뭔가 나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재앙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일부러 꺼내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특별히 이 이집트 민족들에게 냉혹하게 대하실 수 있지? 어쩜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마구잡이로 막 피를 만들어버리고 개구리로, 파리로, 메뚜기로 막 부루박을 내리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외면해 왔던 질문이지만 마음 한켠에 씁쓸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애굽이 먼저 시작하기도 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산파를 시켜서 은근히 죽이게 한다던가, 은밀히. 그리고 이후에는 그냥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데려다가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인다던가,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막 괴롭힌다던가 아주 심하게 먼저 바로 왕이 시작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열 재앙에서 이스라엘만 쏙 빼서 구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애굽의 온 땅에는 재앙을 가득 차게 하시는 게, 이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오늘 본문의 10번째 재앙도 사실 당한 그대로 갚으시는 재앙임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본문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죠. 1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자아이들을 잡아다 죽였던 것처럼 지금 처음 난 것을 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냉혹하게 갚으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런 측면에서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해를 받아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르시온주의.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의 이러한 10가지 재앙의 장면들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구약의 신은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봐라.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를 봐봐. 사랑의 하나님이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물론 이후에 마르시오는 이단으로 판명되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도 여러분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름. 리차드 도킨스. 이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혹평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구약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등장인물이다. 질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존재, 쫌스럽고 불공평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통제광,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며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에 빠져 있으며 가학을 즐기고 변덕스럽고 악에 찬 폭군이다. 심한 말들을 다 모아놓은 느낌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려 보면 언뜻 이 말이 맞지 않은가? 복수심에 불타고 인종을 차별하죠. 애국과 이스라엘. 유아를 살해하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죠. 전염병을 퍼뜨리고 돌림병으로 재앙을 내리시죠. 변덕스럽고 바로왕을 막 부추겨요.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이런 말들이 일면 타당한가 싶기도 하는 거죠. 이런 중에 오늘 본문은 마침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서 나름 하나님께서 반박하시며 변증하고 있는 말씀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즐기고 계신가? 가학적이신가? 마르시온이나 도킨스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피에 굶주리시고 복수에만 혈안이 되신 분이신가? 이걸 우리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경고하셨던 대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고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은 이렇게 서술하죠. 우리 30절도 함께 읽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두 절로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은 딱 끝납니다. 어쩌면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긴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하고 끔찍한 마지막 재앙인데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담백하고 건조하게 이 사건을 딱 두 절로 서술하고 끝내요. 오히려 이전의 재앙들을 보면요,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침실까지도 올라오고 접시에도 올라왔다. 부루박이 떨어져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죽고 채소밭도 다 망가졌더라. 메뚜기가 휩쓸고 가면 모든 걸 다 쓸어가서 먹을 걸 안 남기게 될 거다. 막 이런 생생한 막 묘사들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지막 이렇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는 때가 되어서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마치 일부러 아무런 감정적인 묘사를 하지 않을 거란 듯이 과장도 없이 어떤 역사책의 사건 서술처럼 무덤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앙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2장에 걸쳐서 경고를 길게 하셨지만 진짜 그 재앙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본문을 보면 결코 사람이 죽고 있는 그 현장을, 그들의 그 참혹한 상황을 즐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을 위한 계획 중에 일부로 그 과정 가운데 이 심판을 베푸셨지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고 계신다거나 기뻐하고 계신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백성들이 있으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기뻐하시지, 그들에게 재앙을 베풀어서 그들이 죽는 것을 즐기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폭군도 아니시고 인종차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다른 민족에겐 폭력을 휘두르시는 그런 편협한 폭군은 혹시 아니실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세상의 비난 가운데, 이 오해 가운데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바로잡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7절이에요. 1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역사성이 어쩔 수 없습니다. 문화적인 배경과. 애굽을 떠나면서 인구를 세는데 여러분 60만 명인데 누구만 셌어요? 장정만 셌어요. 성인 남성만 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나 노약자나 아이들은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보면 보통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만 세는 게 당시 고대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 나라의 부강함이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는 것이죠. 근데 그 숫자만 세어보니까 60만 명 정도 되더라라는 서술이에요. 물론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 여러분 60만 명. 제가 알기로 어제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뭐 무슨 아이콘 매치 같은 게 있어서 꽉 찼는데 거기 다 차봤자 7만 명이 안 되거든요. 60만 명, 엄청난 숫자잖아요.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게. 그래서 논란이 아주 많아요. 과연 그 당시에 애굽에서 60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수 있겠냐? 뭐 그게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게 600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6, 100, 1000 이걸 합쳐서 이제 60만 명이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부대나 소대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뭐예요? 600개 소대, 600개 분대를 의미하는 거야 해서 뭐 진짜 인구는 한 몇만 명이었을 거야. 혹은 많이 잡아도 몇십만 명 정도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확한 숫자보다 이 숫자 자체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두 가지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한 것 자체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보다도 더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이루게 할 거야.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죠. 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애굽에 여기 들어올 때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의 식구들과 다 총해서 몇 명 정도 들어왔어요? 70명, 70명 정도 들어왔는데 400년이란 시간이 아무래도 흘렀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몇만 명, 몇십만 명, 혹은 뭐 사실 만약에 60만 명이 장정이었다면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아마 20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200~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특별한 어떤 약속의 성취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더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 시작하면서 1장에
인구를 세요. 그게 6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기다가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든 300만 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혹은 우리 정다문교회 이렇게 작은 규모이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자신의 백성들, 그 자기 백성의 숫자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끌어 나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이 숫자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진리의 내용이죠. 더해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종차별주의자라던가 자기 백성만 챙기시는 이기적인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어서 우리가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12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나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예요? 수많은 잡족들. 이 말이 조금 좀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혼합된 종족들, 섞인 무리들. 그래서 뭐 요즘 새한글 성경에는 혼합 종족, 그 다음에 바른 성경에는 섞인 무리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서술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출애굽한 백성들 하면 이스라엘만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그 혈통 안에 들은 사람들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누가 함께 나왔다고 합니까? 이름도 족보도 혈통도 알 수 없지만, 어느 민족인지 알 수 없어요. 인종도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이 구원의 행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는 자들이 되었겠죠. 또 광야를 이들과 함께 걸으며 생활했겠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겠죠.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에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과 접목해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그냥 태어나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모태신앙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어떤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각자가 다 어떤 다른 계기로 인해서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게 초등학생이었든 중학생이었든 성인이 돼서였든 어느 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도 믿게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교회도 출애굽했던 그 무리들처럼 다들 혈통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모태신앙을 비유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면 없어요. 그죠?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경 지식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수많은 민족들은 어쩌다가 이 출애굽의 무리에 동참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전설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고대 이집트는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여러 민족들을 자신들의 수하에 뒀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밝혀지는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이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다른 노예들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횡포에 억눌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민족들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집트가 이 아프리카 대륙의 상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밑으로 살고 있었던 구스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렇죠? 에티오피아계 사람들, 이제 아프리카계 민족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인종으로 보자면 흑인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할 게 어떻게 하다 이스라엘을 따라 나오게 되었을까 싶죠. 이걸 우리가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따라 나왔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애굽에 살면 계속 노예로 생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이스라엘 민족들 나갈 때
나도 따라가야겠다. 차라리 저기가 더 자유민의 뭔가 생활이 있겠다 하고 따라 나섰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이유도 진짜 있었을 것 같아요. 신앙적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신들도 이집트라면, 그리고 저 바로 왕이라면 꼼짝을 못했어요. 그 아래 완전 억눌려 살았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들을 다 무찌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바로 왕까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대. 그러니까 뭐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고, 나도 저들을 따라가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하고 진짜 신앙적인 동기로 따라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어때요? 이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떨고 있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모압 여인 룻도 보면 알 수 있죠. 아,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다,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선뜻 따라 나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 신이 진짜 유일한 신이구나, 내가 믿고 따라야겠다. 신앙적인 이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이유이죠. 기회주의적인 동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회주의적인 이유. 그러니까 뚜렷한 신념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고 내가 적이 붙는 게 더 유리하다, 재앙을 피하고 싶어서, 뭔가 더 나은 삶이 있었을까 싶어서, 더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이유와 좀 맞닿아 있죠.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선 사람들. 제가 이걸 굳이 꼽는 이유는 나중에 민수기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기 고기 못 먹는다고, 고기 좀 달라고, 고기 중요하죠. 불평이 나올만 하죠. 근데 그걸 제일 처음 불평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섞인 무리들,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섞인 무리들이 그 고기 불평을 제일 먼저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제 벌을 받게 되는 일까지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섞인 무리들에 대해서 아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제가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동기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까? 혹은 모태신앙들이 좀 있으시니까, 저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지금 왜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죠.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이유는 아닙니까? 혹은 기회주의적인 동기는 아닙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신이, 가장 능력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를 부자 만들어줄 것 같아서. 물론 처음 교회 나올 때에는 다들 이럴 수 있습니다. 그 경로야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기록에도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사 때 제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뭐 친구 손을 잡고 따라 나왔던, 아내 손을 따라 잡고 나왔던, 혹은 여자친구 만들려고 나왔던, 진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동기로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참 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하죠.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차차 흐르면서 이러한 동기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하겠습니까? 신앙적인 이유, 믿음의 동기로 바뀌어가야 하겠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구경꾼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겠죠. 광야 생활이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섞인 무리들처럼 고기 안 주니까 불평하면서 그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저희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거기 왜 자기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죠? 믿는 바가 있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 몇십 년 됐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로 남아서 오늘도 난 그냥 예배만 보고 가야지, 그냥 말씀 뭐 들려오는 거 있으면 좀 듣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또 겁나니까 일단 교회 나가긴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동기는 다양하더라도, 남편을 따라서든 아내를 따라서든 왔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바로 내가 그 언약 백성이 되어야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나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생 라합처럼 내 모든 거를 다 버린다 해도 내가 주님 믿어야지. 룻처럼 내가 저 시어머니를 따를 때에는 내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내가 그가 베푸시는 구속의 유익을 누려야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구경꾼이 아닌 진짜 참여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냥 여러 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이어서 43절 그리고 4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3절 4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기 보면 핵심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누가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혼족들도 함께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참여해. 유월절 규례에. 내년 1월 딱 14일이 됐어. 거기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인가? 그냥 따라 나섰잖아요. 혼족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어야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냥은 참여할 수 없어요. 결국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유월절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을 통해 구원받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이죠. 그들이 지금 그렇게 구원받아 출애굽하고 있고, 결국 이 규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로 보자면 교회를 그냥 방문한 자가 아니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이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의 백성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외지인으로, 잠깐 교회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언약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안에 확실히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혼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한다? 그는 이제는 진짜 누구도 태클 걸 수 없는 진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에 들게 되는 의미라는 것이죠.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거에 이제 어떻게 들게 되느냐? 이게 참 절묘합니다. 43절에 보시면, 43절을 우리 잠깐 읽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방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아무나 참여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아, 역시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야. 역시 혈통으로, 가문으로 따지시네. 근데 이어지는 44절을 보세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뭐야, 또 종은 되는 거야? 근데 이어서 보다 보면 이런 여러 부류의 이방인들을 일부러 언급해요. 여러분들 45절을 보시면 이어서 거류인과 타국 품꾼을 얘기하죠.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뭐 날품팔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월급을 받는 사람, 일당을 받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의 다 단어들인데 일부러 이렇게 막 다양하게 언급합니다. 또 48절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잠깐 너희 집에 들어와 사는 타국인이 있었던 거예요. 49절에도 보시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 이건 뭐 그 중에 살던 이방인들, 막 조금씩 말은 다르지만 일부러 여러 종류의 수많은 잡족의 형태들을 나열하고 있죠. 결국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48절과 49절입니다. 우리 두 절, 48절과 4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방 사람들, 종이든 거류인이든 타국 품꾼이든 그 어떤 이방인들도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데 뭐만 받으면? 할례만 받으면. 심지어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법이에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넌 무조건 통과.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넌 무조건 안 돼. 아니라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하나의 조건으로. 그렇다면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뭐 어떤 나라에는 여성 할례도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 할례는 당연히 남성 할례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시술이죠.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짧게 딱 축약해서 말하자면 구별의 표예요. 구별의 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저들처럼 세상의 신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은 할례가 남자에게만 행해졌기에 이제 여성들은 남자가 가족을 대표로 해서 이제 가장이 딱 받으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여성들은 다 그 가족들 모두가 함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가문이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 설사 구스족이라고 해도 피부가 검은 흑인이어도 혹은 하얀 백인이어도 누군가의 종으로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선을 긋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많은 우상들은 이런 신이 없었어요. 다 귀족들이나 뛰어난 사제들이나 왕 정도 돼야 그 우상에게 직접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뭐 이럴 수 있었지. 누가 이렇게 계급과 혈통과 가문과 상관없이 제사와 규례와 섬김을 받으셨겠습니까? 우상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든 여인들 5명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다 기준 미달이었어요.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후손을 받던 다말, 뭐 기생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결혼 전에 잉태했었던 마리아. 당시 결혼 전에 잉태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죽어야 되는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관되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선택,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며 드러내셨는데 편협하게 보는 이들, 아까 말했죠. 마르시온이나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은 편파적이야. 하나님은 차별하셔.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가학적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다문교회 예배라고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우리 정다문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어떤 누구가 되었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으면 예배 함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기에 이 당시에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참여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는 무엇을 제정하셨나요? 할례와 대비되는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세례를 제정하셨죠.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와 동일합니다. 내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언약 백성 안에 더 쉽게 말해서 이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세례 받으셨어요. 심지어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언약 백성들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담교회 회원이 되겠다고 교인 등록 서약도 다 하셨어요, 성인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세례 받을 때의 서약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대로, 또 교인 등록했을 때의 그 마음과 고백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나는 더 이상 구경꾼 되긴 싫어. 그래서 아빠, 우리 그 하나님 믿잖아. 할례 받고 와. 그래, 내가 받고 오마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받고 그 가족이 모두가 유월절 규례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그 마음이 다 구경꾼처럼 변했다면 여러분,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갈 시간이 됐으니 빨리 가자, 나의 일상은 그냥 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래도 한 발 걸치고 같이 나가야지, 그 구원의 열차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면서 지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할례,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어떠해야 할까요? 또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진정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도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며, 그래서 오늘의 이 유월절의 규례에 참여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왔으니 오늘도 피곤한데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귀가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정작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로 반응하며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된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장 2절이죠.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이것을 어떤 규례라고 하냐면 초태생 규례라고 합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초태생 규례.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총 3가지 규례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는 게 좋겠죠. 유월절 규례. 유월절의 사건을 기념하며 어린 양을 먹는 규례. 무교절 규례. 무교절은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그래서 누룩이 안 든 빵을 먹으면서 그 누룩과 같은 죄악을 멀리하고자 다짐하는 성화의 시간이라고 했죠. 초태생 규례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원래 유월절날 누가 죽었어야 했습니까? 우리 애굽의 백성들 중에 누가 다 죽었어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까지 심지어 죽었죠. 가축의 첫 것들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유월, 재앙이 넘어가서 구원받았잖아요. 결국 그날 이후로 이 장자들이 첫 것이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니, 장자뿐 아니라 이 장자로 대표되는 모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살게 하신 삶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삶이죠.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수확의 첫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초태생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유월절은 1월 14일 그날 저녁에 지키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그날 다음 날부터 이제 7일까지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 있고, 이게 이 7일이 신자의 전체의 성화의 삶을 의미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 초태생 규례는 어때요?
날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우리 교회에도 저기 이준이가 첫째고, 저기 우리 재영미연에도 지금 첫째 동글이가 있잖아요. 첫째가 다 태어날 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키우는 어떤 가축이 첫째를 낳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바쳐요? 사람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 13장 13절 끝을 한번 볼까요? 13장 13절 끝에 보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 대속을 한다는 게 뭘 대신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나 나귀를 죽이나 했더니 이제 뒤에 말씀에,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은 5세겔을 드리면서 그걸 대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축으로 대신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축의 첫 것을 드리는 그 초태생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 청년부 시절에,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처음에 취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첫 월급을 드렸어요. 초태생 규례를 지킨다고. 저도 그래서 제가 기억이 가물한데 아마 첫 월급, 그 쇼핑몰에서 일했던 첫 월급을 제가 가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봉투도 안 뜯어요, 그거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대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게, 왜 목사한테 갖다 줘요? 근데 이제 이게 구약의 뭐 제사장이 받았던 뭐 거제라는 게 있어서 그걸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면서 결국 자기가 받아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보자면, 이 초태생 규례는 언제든 시시때때로 첫 것이 생겼을 때, 가축이 첫 새끼를 낳았을 때, 곡식이 첫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회사에서 첫 성과를 내었을 때, 첫 월급을 우리가 탔을 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첫 아이를 주셨을 때 언제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요? 사실 그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마땅한 하나님의 소유이다. 아니, 사실 첫 것으로 대표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축도, 월급도, 돈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지내라. 이건 시시때때로 찾아오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던 초태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맏아들이 계시죠. 나 대신 죽어준 어린 양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의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시는 초태생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구속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하는 거룩한 예물들이요, 생명임을, 그래서 우리의 맏아들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다 없었을 것이고, 다 소용없었을 마땅한 물질들과 생명들이기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때 항상 잊지 말라. 그게 초태생 규례예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폭군이십니까? 편협적이고 가학적이고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그것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격으로, 혈통으로, 혹은 어떤 가문으로,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모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하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의 이 말씀을 믿으라 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려라. 오늘도 그 감격 가운데 예배해라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전체를 성별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말하는 폭군이 아니라 자기 맏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온화하신 성품과 얼굴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구원의 구경꾼, 따라 나온 섞여 나온 무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은혜를 살아내는 교회의 진정한 회원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언약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오해와 비난의 소리를 넘어 우리를 위해 맏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발견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이 마음의 문설주에 인을 쳐주시니 그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의 변두리에 서서 서성이거나 세상의 가치에 기웃거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의 유월절의 규례에 참여하고 무교절의 성화로 나아가며 초태생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